예, 경쟁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쟁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사회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사회라 그러죠. 우리 아바 노래 같이 위너 테이크스 올, 뭐 승자가 다 갖는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요, 또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다 경쟁인 것 같아요. 입시도 경쟁이고 취업도 경쟁이고 심지어 뭐 결혼도 경쟁입니다. 피가 마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붙인다 그러면 역설적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경쟁은 도덕적 해이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죠. 김연아가 만약에 아사더 마오가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잘했을까요?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훌륭해졌죠. 옛날 가수인데 나훈아 남진, 둘이 있었으니까 된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둘이 있었으니까 된 거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곧 돌아가실 거라. 거의 맞았어요. 그죠? 나훈아 남진 이분들도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나?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성경은 어떤 의미든 간에 동기부여 받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은 딱 한 사람 받는다. 근데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6장 6절을 보니까 눈가림해서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주 앞에서 한다.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그래서 일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영성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영성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일할 때도 영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밟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배웠잖아요. 모두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짐을 져주라. 그러니까 이상한 경쟁이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쟁이 이상한 경쟁, 역설적인 경쟁이에요. 우리는 경쟁자를 보통 밟아 눌러야지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 도와주래요. 도와주면 이기게 된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윗과 사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둘이 경쟁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사울은 경쟁자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경쟁하지 않았죠. 오히려 도왔죠. 죽으려고 그럴 때 살려주고 뭐 일반적으로 도와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역설적 경쟁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길 때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된다. 이게 역설적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 누르는 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역설적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경쟁을 이제 잘못된 경쟁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경쟁은 파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파괴해요? 상대도 파괴하겠지만 뭐 해코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같이 파괴가 된다. 이건 뭐 샘플을 들면 좋겠죠.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한테 이제 관계가 되는 건데,
엉뚱하게 아벨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갖고 안색이 변했다, 이제 화를 냈다 그런 거죠. 시기심으로 막 공격하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만 못 죽이지 뭐 잡혀갈까봐 미움, 험담, 뭐 왕따 시키고 누구 어려우면 고소해하고 뭐 이렇게 잘못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누구 이렇게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많은 예가 있는데 괜히 예 들면 저 목사가 저거 괜히 고소해하는 거 아닌가 그럴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사적으로 와 보세요.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누구 누군지. 안 돼요. 다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기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뭐 교회도 시기심과 경쟁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죠. 그게 파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보면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파괴지만 가인이 잘 됐습니까? 그냥 망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경쟁심은 나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경쟁심의 대표적인 민족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의 잘못된 경쟁심을 말하는 게 성경 오바댜서거든요.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심판이에요. 물론 뭐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인데 구약에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거예요. 에서의 후예거든요. 에돔, 불다란 뜻이죠. 그런데 형제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데 거기 한번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한번 보세요. 오바댜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읽어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막 기뻐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할 때 막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슬쩍 끼어가지고 편승해가지고 탈취할 때 같이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예요. 내가 에돔을 심판하리라. 이거 공식에 집어넣어봐요. 에돔같이 행동하면 에돔 되는 거예요. 남 망하는 거 좋아하고 남 짓밟는 인생은 하나님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된 경쟁의 파괴성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가인의 죄는 뭘까요? 시기심, 질투 이런 거예요. 뭐 여자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뭐 질투는 뭐 여자의 특권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렇게 질투심이 막 올라와요. 시기심이 막 올라와. 그리고 남 안 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죄를 다스려라. 그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내용이지 그거 지멋대로 놔둬가지고는 안 된다.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인같이 되는 거죠. 망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와 그 분인나도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본처고 이건 첩 아닙니까? 근데 첩이 원하는 거는 사랑이고 본처가 원하는 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아들 없고 자기가 더 가졌잖아요. 더 가진 것 같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되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거 심판이 있는 거죠. 분인나가 만약에 반대 예를 들었다 그러면 뭐 그러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 한나에 대해서 뭐 기도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 형님 뭐 친하게 잘 지내요. 뭐 이런다든지 뭐 그랬으면 우리가 아마 성경 공부할 때 한나와 분인나 같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누가 더 훌륭하냐? 분인나가 훨씬 훌륭하죠. 안 그렇습니까? 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분인나가 훨씬 훌륭한 거죠. 이거 푸는 힘이 분인나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또 놀라웠게 사용했을 수 있는데 너무 뻔한 여자죠. 뻔한 여자. 이게 단순한 여자. 그래서 단순함으로 끝났습니까? 이게 뭐 버림받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웃돼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경쟁은 파괴성이 있다. 나를 파괴해요. 나를. 그럼 우리가 복된 인생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내게 보내주는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맞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뜻도 있고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알면은 이제 수용해야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했잖아요. 뭐 심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당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만약 경쟁심이라 그러면 보복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들은 경쟁심으로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딱 그거죠. 그래 니네가 행한 게 해하려 한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선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선으로 바꿔서 나만 건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뭐예요? 우리 가족 전체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무슨 경쟁이 있고 무슨 보복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맨날 그 경쟁심, 또 시기심, 뭐 보복한다고 날뛰고 이러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소인배라고 보면 되겠죠. 소인배 정도가 이건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바보죠.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야곱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본다 그러면 전반부는 헛된 인생이고 후반부는 깨달은 인생이에요. 거기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을 딱 정의를 내리는데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허망했다, 힘들고 허망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팥죽으로 장자권 속이지 않고 축복권 속이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뭐하러 쓸데없는 짓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거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큰 자 작은 자 그러니까 뭐 큰 자만 쓰임 받느냐 그러는데 아니 큰 자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작은 자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충성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이게 제자 아닌 자로 쓰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자로 쓰임 받아도 불순종하면 가룟유다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쓰임 받는지. 여러분 뭐 다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훌륭한 장로로 부르심 입은 사람도 있고 다른 거지 그게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경쟁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못 봤어요. 도망치느라고. 엄마도 못 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그거 뭐예요? 자업자득이죠.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언제 알았죠? 야복강가 가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바보 아니에요? 그 뭐하러 그 쓸데없는 짓 하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린 야곱의 전반부를 뭐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다는 거 어리석음 과정이죠. 그 말씀을 빨리 알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순종했던 대표적인 예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원래 자기가 왕이 될 자리잖아요. 사울의 장남이고 또 능력으로 보나 뭐 혈통으로 보나 자기가 왕이 될 자리인데 하나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그럼 딜레마 아닙니까? 하나님께 삿대질할 수 있죠. 말이 되냐고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했냐고. 이랬으면 뭐 요나단도 뭐 악질 중에 하나로 기록됐을 건데 그걸 수용하잖아요. 수용하고 다윗을 돕고 그 역설적 경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요나단을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요나단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고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한나와 분인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성경이 인정받잖아요. 그 요나단의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요나단에 대해서 더 배울 게 많은 것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한나의 노래 되게 중요해요. 신약에 있는 마리아의 노래만큼 중요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게 다 역전된다는 거죠. 이렇게 뒤집힌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게 뒤집힌다. 근데 2장 3절을 보니까 이게 분인나에 대한 얘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건 뭐 경쟁한답시고 자꾸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교만한 말을.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유가 뭐냐? 이건 스스로에게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분인날 향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문맥으로 볼 땐 한나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분인날에게도 해당되겠죠.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 교만한 말 얘기하지 말자. 내 고난 중에 있지만 교만한 말 절대 얘기하지 말자. 오만한 말 절대 하지 말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걸 기도로 풀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놓고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시기 질투하고 막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아웃 그러면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분인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위기라고 말하는 것들,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지 마십시오. 뭐 여자가 다 그런 거지, 뭐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뭐 말은 뭐라고 하든 간에 파괴성이 있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세워야죠. 근데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웬만하면 잘 옮겨달라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니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못난 마음이잖아요. 잠깐만 하나님 바라보고 더 큰 걸 바라봐야 되는데 잠깐만 못난 마음입니다. 왜 자꾸 저런 게 걸릴까요? 그죠? 못난 마음이잖아요. 못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아마도 한나가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창피해서 그랬어야 할까요? 그죠?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를 그 시내같이 이렇게 밀양에 나오는 시내같이 막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하기도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만 열리고 마음에 있는 내 원통함이 하나님께 통했다 그러잖아요. 원통함. 그러니까 원통함들을 이렇게 기도로 아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의 못난 마음을 좀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밖에 내 위로가 없다고. 그게 주의 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무엘도 없고 뭐 5명 더 없고 그러잖아요. 뭐 숫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경쟁하는 사람 아니고 역설적 경쟁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섬기면서 경쟁하듯이 역설적 경쟁이에요. 그래서 자극받고 오히려 경쟁 때문에 훌륭해지잖아요. 여기 훌륭한 인생 사십시오. 훌륭해지잖아요. 자꾸만 그 상대는 점점 초라해지고 그 뭐 그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역설적 경쟁을 하면 훌륭해져요. 우리가 참 훌륭하다. 그렇게 되고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분인나도 만약 역설적 경쟁을 했다 그러면 한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지 않아요? 훌륭했을 건데. 요나단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집안 다 망했는데 훌륭해지잖아요. 그리고 파괴성이 사라지죠. 나를 파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해 보면요,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파괴가 돼요. 근데 그 고비 속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했는데 기쁨이 있고, 고난을 통과했는데 진짜 평안이 있고, 고난을 통과했는데 진짜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요, 이거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고난은 사람을 썩게 만들고 죽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안 죽었을까요? 뭐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아니고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나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주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된다고요. 야곱도 보세요. 복된 인생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주님의 뜻을 그때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이라고 똑같은 거죠. 언제 주님의 뜻을 붙들느냐, 그 싸움이죠. 뭐 처음부터 붙들면 참 좋겠지만 빨리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험악한 세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면 크고 작은 뭐 문제들이 쭉 있죠. 그런 것들이 고난이다, 나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반응 잘하면 내가 훌륭해져요. 그죠? 하나님이 저울에 이게 달아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대부분 사울이 훌륭했던 이유는 다윗이 훌륭했던 이유는 사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참 그 한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파괴적인 경쟁하니까 그는 계속 한심해지고, 다윗은 역설적 경쟁을 하니까 계속 훌륭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훌륭해져요.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훌륭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들, 경쟁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 나를 태클 건다고 말하는 것들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5장 찬송하겠습니다.